안녕하세요. 저희 계속해서 출애굽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출애굽기 40장까지 다 살펴봤는데요. 이제 저희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그런 부분들과 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이 빛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가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이나 어떤 존재도 이렇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출애굽기 40장까지 모두 살펴봤죠. 출애굽기 공부를 마치기 전에 우리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던 몇 가지 부분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집트의 종교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그들에게 다시는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집트의 종교는 완전히 극단적인 우상 숭배였기 때문이었죠. 오늘날에도 우상 숭배가 믿음이나 신앙이란 이름으로 우리의 삶 곳곳에 침투해 있죠. 이집트의 우상 숭배는 초기부터 진행되어서 여러 미신과 신화가 뒤섞인 상태로 수세기간 발전해 왔습니다. 계속 새로운 신이 기존의 우상 숭배 체계에 더해졌는데 심지어 곤충까지 숭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태양을 숭배했고 나중에는 바알과 이시스 숭배까지 들여왔습니다. 왕이 사망한 후에는 피라미드 형태의 무덤에 안치한 것은 그들이 사후세계의 어떤 존재를 믿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들은 이러한 사후세계에 대한 신앙으로 인해서 많은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그들은 피라미드가 죽음 이후에 거할 장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구와 음식과 또 금, 보석 이런 것들을 피라미드 내부에 마련해 두었던 거죠. 그들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 어떤 형태로든 삶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북쪽의 오는 오행입니다. 지역 이름입니다. 제사장 체계가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태양신인 라, RA죠. 이 태양신인 라가 매일 하늘을 가로질러 다녔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태양이 밤에는 이 데트라 불리는 지하세계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별들은 낮에 그곳에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여신인 이 누트가 매일 밤 태양을 삼켰다가 다음날 아침에 태양을 다시 낳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오시리스가 죽음의 신이고 죽은 사람들을 다시 깨운다고 믿었습니다. 이집트인의 이 제1왕조를 창건한 파라오인 이 메네스도 신으로 추앙을 했죠. 오시리스는 땅의 신과 하늘의 신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 여겨졌고요. 그의 아내는 이시스고 아들은 호루스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이집트인들은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집트는 이렇게 여러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 국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수백 년을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이었죠.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이죠.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나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이집트는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의 기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이 출애굽기의 처음 8절, 1장 1절부터 8절은 대략 350년의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의 정확한 연대를 정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2장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요. 2장 1절부터 모세의 출생까지 1년이 걸렸고요. 모세의 출생부터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미디안 광야의 도피 생활에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오기까지 또 다른 40년이 걸렸습니다. 이집트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하기까지 1년이 걸렸고, 이집트의 탈출부터 성막의 제작까지 다시 1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2장부터 40장까지는 83년이 걸렸습니다. 세 번째, 출애굽 여정을 좀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의 첫 경로는 숫곳이었습니다. 12장 37절에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떠나 숫곳에 이르렀는데 아이들 외에 걷는 남자가 약 60만 명이었으며, 둘째 장소는 에담이었죠. 13장 20절, 그들이 숫곳에서 이동하여 광야 끝에 있는 에담의 진을 치니라. 또 셋째 경로는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이었습니다. 14장 2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돌아서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의 진을 치게 하라. 너희가 그것 앞에서 바닷가에 진을 칠지니. 파라오는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홍해에 막혔다고, 홍해 때문에 막혔다고 생각할 것이었고, 주님께서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파라오를 홍해로 심판하실 계획이었죠. 넷째 경로는 수르 광야였습니다. 15장 22절, 이와 같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데려가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 광야에서 사흘 동안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더라. 여기는 마라로 들어가기 직전의 장소였죠. 백성은 삭막한 광야에서 물을 찾았지만 물은 쓴 맛이 나는 물밖에 없었죠. 이집트를 탈출한 것이 구원을 상징한다면 이 광야 여정은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마귀가 신으로 있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쓴맛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를 쓴 물에 던지자 물이 달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줍니다. 우리는 진정한 생명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될 수 있어요. 계시록 21장 6절이죠. 또 내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다섯 번째 경로는 엘림입니다. 15장 27절이죠.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우물 12개가 있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더라. 그들이 거기서 물들 옆에 진을 치니라. 여섯째 경로는 신광야입니다. 16장 1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이동하여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그때는 이집트 땅에서 그들이 떠난 뒤 둘째 달 15일 되던 때더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음식으로 인해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기 시작하셨죠. 일곱째 경로는 르비딤입니다. 17장 1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주의 명령에 따라 신광야에서 떠나 자기들의 여정대로 이동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거기에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으므로, 여기에도 물이 없어서 백성이 불평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세가 반석을 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반석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 이렇게 되어 있죠.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목마른 인생의 갈증을 영원히 해소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여덟째 경로는 신의 광야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셋째 달에 바로 그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곳에서 율법을 주셨고 성막을 제작하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 저희가 출애굽 인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 여정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얼마였을까요? 출애굽기 12장 37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떠나 숫곳에 이르렀는데 아이들 외에 걷는 남자가 약 60만 명이었으며,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만 대략 60만 명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8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해주고 있죠. 26절에 20살이 넘어 계수되기 위해 간 자가 60만 3,550명이며 각 사람이 성소의 세겔에 따라 1배가 곧 반 세겔씩 냈더라. 남녀의 성비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성인만 적어도 110만 명이었을 겁니다. 여기에 아이들의 수까지 더하면 적어도 200만 명 이상 되었을 겁니다. 광야의 상황에 대해서 좀 저희가 생각해 보면요. 이 성경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자들과 성경 비평가들은 당시에 이만한 200만이나 되는 규모의 민족을 공격할 만한 국가가 아마 없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측은 당시 가나안 민족의 규모를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됐다고 봐야 되겠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200만 정도 되었을 것이지만 남자는 60만 명에 불과했고요. 대부분은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민간인들이었습니다. 노예 상태였잖아요. 또 다른 불신자들은 광야에는 200만 명이 먹을 식량이 없었기 때문에 출애굽기는 허구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 광야에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추측에 불과합니다. 광야는 개간하지 않은 땅일 뿐이지 모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 아니에요. 당시 광야에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모세는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나무를 보고 놀라기도 했죠. 나무가 있었다는 것은 다른 생물도 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당시 광야에는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초장이 있었어요. 광야에 먹을 것이 전혀 없었다는 주장은 성경을 거부하는 억측일 뿐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변화된 모습이 굉장히 놀라운데요. 출애굽기 1장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인 상태에서 파라오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귀를 상징하는 파라오를 섬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4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아 주님을 섬기는 상태가 되었고 출애굽기는 끝을 맺게 되죠. 출애굽기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강제로 이집트의 국고 도시를 건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후에 광야에서 자원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막을 건축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날을 기억하라. 너희가 이 날에 이집트 곧 속박의 집에서 나왔나니 주께서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이곳에서 데리고 나오셨느니라. 누룩 있는 빵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속박의 집에서 여정을 시작해서요 하나님의 집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너는 내 땅의 첫 열매 처음 것을 주 내 하나님의 집에 가져갈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것의 어미젖으로 삼지 말지니. 속박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지게 된 거죠. 그들은 신음하는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경배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신음이 노래로 바뀌었던 것이죠.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영적 변화를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셨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창세기 12장인데요.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또한 그 후손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창세기 12장 7절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므로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거기서 제단을 쌓고 15장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상속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데리고 나온 주니라 하시니 하지만 그의 자손이 400년간 종노릇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이죠.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라 즉 내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셨듯이 그의 후손에게도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창세기 17장 8절인데요. 내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내가 나그네로 거하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또한 그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이죠.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상속받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신실하시고 정확하게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파라오에게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백성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출애굽기에서 7번이나 강조되고 있는데요. 1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산하고 풍성하게 불어나 번성하며 심히 강하게 되어 그 땅이 그들로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이죠.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위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아무런 고난이 없을 것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셔도 이 세상에서는 고난과 어려움과 반대와 역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살아남았고요. 신약의 교회는 모든 핍박 가운데서도 성장했고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낮추시고 누군가를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것을 이루셨고 앞으로 또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파라오의 강팍한 마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 파라오의 마음은 강팍해졌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기로 창세전에 예정하셨다고 주장합니다. 로마서 9장 17절 인용하죠.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내가 내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두루 밝히 알리려 함이니라 하시나니 그런지 그분께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강팍하게 할 자를 친히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아예 복음도 믿지 못하게 하신다고 주장하면서 대표적인 예가 바로 파라오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파라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분명히. 자, 다 불러드리면요. 출애굽기 4장 21절, 7장 3절, 또 7장 13절, 9장 12절, 10장 1절, 10장 20절, 10장 27절, 11장 10절, 14장 4절, 14장 8절. 칼빈주의자들은 이러한 말씀을 제시하면서 파라오는 주님을 선택할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파라오가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강팍하게 했다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7장 14절이죠.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백성이 가는 것을 그가 거부하는도다.
파라오는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7장 22절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마술로 그와 같이 행하였으므로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8장 15절 그러나 잠시 연기된 것을 파라오가 보고는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스스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8장 19절 그때의 마술사들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니이다 하였으나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8장 32절 파라오가 이때에도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9장 7절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니 보라 이스라엘 자손 사람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가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9장 34절 파라오가 비와 우박과 천둥이 그친 것을 볼 때 여전히 더 죄를 지어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고 그의 신하들도 마찬가지였더라.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가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씨입니다. 좋은 씨가 돌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씨가 문제가 아니라 밭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돌밭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변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마음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 단단한 마음을 깨고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단단하거나 돌밭이라도 회개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역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파라오가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파라오의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아니라 파라오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파라오의 마음은 강팍했지만 그는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상관없이 누구나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비참한 죄인인 상태로 죽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아닌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와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탓할 생각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